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항상 감기 조심하고 또 많이 확산돼 가고 있는 코로나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만나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날이 곧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캠페인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슈브와 함께 하나님과 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동행으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슈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으로!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 중등부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고 새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죄에 이끌려 나약한 모습으로 범죄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현장의 예배로 돌아와 공동체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중등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중등부 학생들이 이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믿음이 쑥쑥 자라며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슈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목사님, 부장님, 임원, 서기 선생님, 그리고 각 반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간구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에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수고한 중3 학생 리더들을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내년에 수고할 학생 리더들이 한마음으로 중등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 회복과 삶의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봉독하실 때에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것이 가까이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즐겨 닿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 또 여러분의 책상, 여러분의 가방,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손에 닿는 곳, 그곳에 우리가 두는 것이 가장 즐겨 쓰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활동 가운데서도 또 그 영적인 활동이 나타내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혹은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선을 행하고 싶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 외에도 누구든지 선을 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완전한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그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그 마음의 밭과 태도가 그리고 그 성품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그저 평범하게 남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범죄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에서 그는 자신을 지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의지하거나 보거나 좋아할 만한 마음의 그릇이 조금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사울처럼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처럼 자신을 이끌어주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그는 바로 앞에 있었던 한 여인을 가슴에 품게 되고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게 되죠. 그렇게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 가정을 짓밟고 그 아내를 취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간음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어떠한 선함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에게서 어떠한 거룩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더 추악하고 더 비열하고 더 완악하게 상상을 초월할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악행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 얼마나 독하게 변하는지를 보게 되죠. 이렇게 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빗나가게 되었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빗나가고 다른 길로 향하고 어긋나 버린 것을 죄라고 말하죠. 이렇게 다윗의 심정이, 그의 마음이 어그러져 버렸고 빗나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늘 거니던 그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에 똑같은 자리, 똑같은 왕궁, 똑같이 보는 그것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는 엄청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범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착한 일도, 어떠한 선함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궁을 거닐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꿈꾸었는데, 이제는 왕궁을 거닐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녀를 취하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범죄를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규례와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무로 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함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있고 죄악도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겠습니까? 죄는 즐기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익숙해지기도 쉬운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을 꺾어 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살아가는, 진짜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녀의 순결을 빼앗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며 탐닉하였던 그 쾌락은 오롯이 그의 삶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단 선지자는 그의 죄를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죠. 오늘 다윗은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발을 들으면서 분노하거나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경고와 그 고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한 가장 훌륭한 행동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한 가장 위대한 행동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죠. 여전히 권력이 있었고 여전히 힘이 있었고 여전히 권세를 가졌던 다윗이 한 사람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다시금 들려주며 자신의 치부를 고발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많사오며 항상 나의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금 정직하게 돌려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너무 많고 나의 모습이 너무 추악하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죠. 그는 더 이상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할 때는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의 변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할 때는 철저하게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 해요. 누가 나의 치부를 까발리는 것을, 그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저도 저의 부족함이나 저의 약점이나 제가 지었던 죄는 감추고 덮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지,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장점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나의 약점에 대해서 쓰기도 하지만 결국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바꾸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약점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충분히 채워가고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 누구도 자기의 부족함을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거칠애, 이러한 속임수, 이러한 말장난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러한 화려한 언변으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완악함이 있고 범죄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변명들과 수많은 말들로 이 사실을 흐리려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었던 다윗이 다시금 무릎 꿇고 마치 목동처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솔한 마음을 다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회개한 것,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다시금 간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의 지은 범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죠. 대신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았고 그 아기는 죽어야만 했으며 그의 아내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너무너무나도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끝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게 되죠.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 끝내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죄를 하나님께서는 밀어내기 위해서, 거두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의로움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새로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행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덧입었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죄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겠죠. 때로는 죄의 무게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결과와 책임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고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용기 있는, 정말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범죄 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범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범죄함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행동,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우리의 불순종이 끝내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범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순종하지 않음을 우리가 경계하고 다시금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범죄한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범죄하였지만,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의 죄의 무게와 책임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그는 은혜와 긍휼의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경험들과 생각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쩌면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지고 어긋나고 빗나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양과 그 아름다운 형상을 뭉개버리고 다른 것을 조각해 나가고 있다면 지금 다시 얼른 주께로 돌아와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밀어내며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아래 머물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오늘도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려면 나의 부패한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려면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려면 말씀의 지도에 순종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더 주를 가까이 하고 더 주를 사랑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고 나의 약함까지도 받아주시고 나의 어그러진 범죄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죄에서 돌이켜 주께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했던 마음과 태도와 어그러진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던 그 행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여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다시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은 악한 일들이 또 많은 생각들이 많은 유혹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 가까이 있는 죄악을 택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그 말씀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다시금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켜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등부에서 주롱주롱데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석이 주롱주롱, 친구가 주롱주롱,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행복한 파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특별히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 특별한 예배들은 지나갔지만 꼭 현장에서 다 함께 얼굴을 맞이하며 진급하고 또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주의 환경과 가정의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함을 또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중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학생회장을 뽑고 부회장이 뽑히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의 믿음의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2월 셋째 주, 바로 성탄주일이 되겠죠. 주일학교 학생들은 셋째 주 주일날 성탄주일로 보내고요. 그리고 25일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마지막 주도 우리가 졸업예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과 진급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맞춰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고 다가오는 2022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